자,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오늘 말씀 빼앗긴 마음 빼앗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3장 12절에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부터 4장 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검정색, 여러분들께서 녹색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나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사무엘상 이제 2장, 3장, 4장 그리고 6장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 속에는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죄로 가득한 모습. 근데 어떤 모습이냐면 그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사장이었고요. 사사였고요. 근데 그 말씀은 중간중간에 나오는 특별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이 바로 3장과 4장 속에 사무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 홈니 비나스 얘기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해오면서요. 이제 이들이 함께 성전에서 살았고 함께 한 교사에게서 배웠고 그리고 함께 한 사명을 갖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다를까? 그 내용을 함께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휴대폰에 이런 앱 깔려 있나요? 넷플릭스요? 예. 요즘은 폰 안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넷플릭스 이렇게 앱을 열어서 봤더니 어느 날 어, 나는 신이단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렇게 그 계정이 필리핀에 있을 때 만들어서 외국 계정이라 영어로 이제 나와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그거 눌렀더니 요즘 이게 핫한 거더라고요. 그 JMS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종교에 대한 잘못된 내용들을 파헤친 MBC PD가 PD 수첩인가요? PD가 만들었던 내용을 넷플릭스가 이제 영화로 만들어서 이제 내놨습니다. 6편인가짜리인데 보다가 다 못 봤어요. 왜냐면 보다가 못 보겠더라고요. 참 내용이 이상하다. 이건 나는 신이다라는 그 제목의 이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교회를 상품화했던 모습들. 그러니까 교회를 파는 거고 예수를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으고요, 사람을 모으지요. 그리고 돈과 사람을 사유하고 자신의 욕심으로 종교를 마음대로 상품화하고 팔았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헌금을 드리지만 어쩌면 그 교회에 드리는 돈은 헌금이 아니라 교회에 수익을 창출하는 하나의 수단일 수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가 돈을 모으는 곳으로 바뀌었고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다 보면 신앙이 특정 몇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기 위한 그런 곳으로 여겨지고 교회가 그런 장소가 됐던 것이 아니었나. 그리고 이것이 이미 우리 시대에 한 30년 이상 있어 왔던 일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에. 우리가 몰랐지만 상당히 커졌고 우리 주변에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면서 진짜 신앙이 무엇이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누군가를 이끌어 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진짜와 가짜. 바로 이 영상물을 보면서 느꼈던 게 그겁니다. 뭐가 진짜고 무엇이 가짜일까?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 오늘 사무엘상 3장 4장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목회자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아비가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권과
뭘 다 갖고 있어요? 심판권을 다 갖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우리나라의 그 정치에서 되게 중요한 건 상권 분립이잖아요. 이것이 유착이 될 땐 항상 어디가 피해를 보죠? 백성이 피해를 봅니다. 근데 그 사사 밑에 있었던 두 아들, 그들은 예비 사사가 돼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도자였죠. 그들은 늘 예배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강론하면서도 그 백성들을 영적으로 감동시키면서 그들을 잘 통치하고 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재물에 손을 대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겁탈하고 내 이득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준점을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사람들. 실은 제가 인사이동이 나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 고민을 많이 했냐면 떠나가는 목사님을 어떻게 잘 이제 준비해서 보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새로 오시는 목사님은 어떻게 준비를 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뒷목회를 하면서 같이 있었던 부목사들은 여럿이 있었지만은 이제 제가 담임으로서 이제 받아서 이제 동해369에서 처음으로 제가 담임으로 받아서 이제 부목사 팀워크를 하면서 되게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배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제가 책을 보낼 테니까 좀 읽어보라고. 그리고 실은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이제 밑에 부목사님 인턴들을 받아서 같이 하는 가운데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게 서로에게 좋은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칠라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서 좀 했더니 그 부담이 될까 했더니 저에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 꼰대라고. 나 아닌데. 그래, 꼰대는 자기가 꼰대인지 몰라. 그래. 그래도 뭐 제가 방향을 잡고 목회하는 너 책들 중에 일부를 좀 보내주면서 나중에 목사님과 여러 시간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는 것이고요. 사역의 중심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람을 위해서 사셨다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세웠듯이 목회의 중심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위해선 내가 내 모든 기준들을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지났고요. 그 과정 속에 저는 사무엘상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그려봤습니다. 이들도 사람의 일을 했더라고요. 근데 나의 편의를 위해서 했다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대상이 1인칭이냐 3인칭이냐 그 차이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 말고도 어린 아이 하나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은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설교하는 본문에도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르셔서 대답을 한 뒤에 사무엘에게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거죠? 사무엘과 상관없는 제3자 홈리와 비나스 엘리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누군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의 역할은 저는 내 것을 먼저 챙기고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타인에게 먼저 기별과 영향력을 주는 것이 먼저인데 먼저 선택함을 받았던 제사장의 두 아들, 사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나를 위한 사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움직이다가
결국 하나님의 음성 자체를 듣지 못하고, 결국 이 사무엘은 자신을 위한 어떤 기도나 그걸 하지 않았어요. 계속 성전 봉사를 위해서 배웠고, 남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배워가면서 듣는 연습을 잘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타인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고 봉사하는 것을 이제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봤던 것은 그 대상자가 나였냐, 제3자 타인이었냐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들은 극명하게 다른 기별을 받았고 다른 역할과 다른 결과를 냈지만, 똑같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밑에 아들로서, 또 영적인 아들로서 같이 부름을 받아서 배웠다는 거예요. 하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혈통은 엘리와 하나였고 사무엘은 혈통은 연결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 그들의 또 다른 차이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영성은 없었지만 사무엘에겐 영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보이는 것에 되게 집착을 했지만 사무엘은 보이는 것에 별로 집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이지 않고 들리는 그 음성을 여러 번 들으면서 영적인 민감도를 높여갔지요. 왜 하나님께서 준비된 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 사람을 썼을까? 그것은 영적인 민감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기준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성의 차이는, 영적인 민감도의 차이는, 영적인 것을 존중할 수 있는 그 양심에 움직이는 민감도는 시대를 바라보고 시대를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사람들이 결국에 이 확연하게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았던 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고민해 봤어요. 바로 그것은 마음의 문제였고요. 그 마음의 문제는 바로 성경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사무엘상 2장에 이야기하죠. 하지만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이건 되게 중요한 차이예요. 왜냐하면 한쪽 그룹은 그 마음에 부패함을 담았다는 겁니다. 행실이 나빠라고 번역됐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corrupt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부패한 썩은 것을 담아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보면 무엇이 썩어질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이죠? 육신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와 관련돼서 연결된 건 다 뭐예요? 성경에서 보면 썩어질 것이죠. corrupt했다는 그 말은 그들의 마음에 내 생각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 마음을 담아냈다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 그 모습이 좀 달라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The Lord was with him이래요.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면 안 될까? 주어가 바뀌면 안 될까?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있었대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미 함께 있어야 되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마음에 뭐가 가득했어요? 이미 나라는 존재가 가득하고 나와 연결되게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실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정적인 분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동쪽이신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려 그래요. 그런데 이미 준비된 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갔는데 자리를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으신 거예요. 왜 찾았냐? 준비되고 기별을 알고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안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너무나 부패했어요. 예레미야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바로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내 것만 담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무엘은 적어도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한 그룹은, 한 사람들은 부패를 담았고 한쪽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으면서 그 마음에 뭘 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담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판단과 누구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것.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해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건 땅에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가 했던 말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 떨어져서 밟히고 썩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결국 그들의 첫 번째 문제는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둘을 비교해 봤어요. 제가 생각했던 제 기준으로 좀 봤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그들의 마음은 첫 번째 마음 자체가 달랐어요. 왜? 이 사무엘의 마음은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에요. 늘 말씀에 가까이 했고 듣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안 따졌죠. 처음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사무엘은 그게 누가 부르는 줄 알았죠?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다는 거죠. 엘리한테 갔어요. 근데 엘리라고 하는 사사는 그 제사장은 솔직히 기능을 잘했던 사람이 못했던 사람이에요. 못했던 사람이에요. 자녀 교육에 실패했고요. 그리고 귀가 어둡고 몸이 둔했다는 그 표현은 그가 어떤 일에서도 게으르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구절이에요. 그는 그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지만 그가 사무엘이 그 당시에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을 끝까지 믿고 쫓아가서 뭐 한 겁니까? 그 말씀에 그대로 따랐어요. 그리고 그 엘리의 말을 듣고 하라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죠. 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사무엘은 이거야 이게 맞아 틀려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기록되고 말씀하신 그 자체를 나의 기준 삼아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홈리와 비낫은 어땠어요? 자기 중심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뷔페 가서 식사해 보셨죠? 뷔페 식사 해 보시면 어때요? 이게 갈 때 보면 이게 먹음직스러운 것이 한 테이블마다 아니 그 한 접시마다 같은 게 있더라도 내가 먹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 그거를 가져갔으면 좋아해요? 안 가져갔으면 좋아해요? 내 앞에 사람이 있을 때. 안 가져가길 좋아하죠. 그래서 그거를 먹고 싶은데 누군가 좀 늦게 가져가려 그러면 내가 쏙 가서 빨리 빼오고 싶어요. 왜요? 내 입에 그리고 내 마음이 좀 편하니까. 그들도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드리고 먹는 고기는요. 어떤 고기인지 아세요? 제사장들이 원래 육식했던 건 아시죠? 양고기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가슴살이 좋습니까? 닭도 가슴살이 맛있어요. 좋아하는 분들은 계시지만 비계가 없는 부분들을 먹게 했어요. 기름이 없는 부분들을 먹었습니다. 근데 맨날 먹으니 질리니 어떻게 했습니까? 야, 저기 다리살도 내놔 봐. 좀 기름 있는 데도 좀 내놔 봐. 태우지 마. 조금 남겨. 조금 남겨 하다가 나중에 뭐 어떻게 해요? 아, 야, 자르지 마. 그냥 내가 가져갈 거야. 제사도 지내기 전에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의미보단 예배라고 하는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시스템의 문제는 안 져요. 근데 가만히 보면 진짜 가야 될 게 하나씩 없는 거죠.
내 욕심과 내 입맛과 내 마음과 내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움직였던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냐, 자기 중심의 마음이냐, 그 마음에서부터 그들의 삶은 달랐고요.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그래도 내 하나님을 찾아야 그랬어요. 내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제가 교장 선생님과 1년 동안 아침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사셨던 걸 대충 그릴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 번 얘기하셔도 그거는 교장 선생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지요. 제가 그 하나님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30년 전, 40년 전 말씀하실 때 그 예전 얘기를 갖고 내가 그 신앙을 받아들여서 가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말씀 속에서 뭘 찾냐면 하나님이 선생님께 이렇게 하셨구나. 그럼 나에게도 어떻게 할 수 있겠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아, 저렇게 저 시대에는 저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셨구나. 그럼 나는 이 시대에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헌신하면서 지금 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겠다. 사무엘은 어렸습니다. 경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식과 그 상황에서 들리는 작은 그 소리 하나를 듣고 나의 하나님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민족의 하나님만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민족의 하나님. 시스템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름만 가져가면 되고요. 내가 그 대표성만 하면 돼요. 목사로서 내가 여기서 뭘 할까? 솔직히 교목이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 계시니까요. 교감 선생님 계시니까요. 내가 교회 사고 싶다고 해서 교회는 그래도 장로회가 정리되고 직원회가 정리되면 가지만 그 시스템이 똑같이 가지 않아요. 학교는 모든 선생님들의 마음이 공감이 돼야 되고요. 또 전체 이끌어가는 행정자들과 맞춰줘야 되고요.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그래. 내가 역할을 하려고 하면 부딪힐 게 너무 많겠죠. 20대 선생도 있고요. 50대, 60대 선생님도 있는데 어떻게 그 작은 무리 안에 모든 세대가 다 있는 걸 다 맞추겠어요. 기능을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차라리 뭐 할까? 포지셔닝 할까? 자리만 잡을까? 이 생각하면 최소주의로밖에 일을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체 틀을 유지하는 것밖에 일을 하지 못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의 아들로서, 사사의 아들로서 어차피 내가 결정은 하고 우리 아빠가 다 해야 되고 여기 많은 조직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할까? 근데 사무엘은 그걸 보지 않았죠. 출신도 다르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면 어떻게 이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가 그대로 듣고 전할 수 있는 내 마음을 다 열고 나의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신뢰했던 것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 아닌 타인의 하나님,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달랐어요. 왜 달랐는가? 이 사무엘의 삶은 자신의 삶에 하나하나 경험된 것이 있었고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경험이 남들 하는 것만큼 주변 상황을 보다가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들어가는 주변 속의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 과정 속에 나의 경험과 나의 하나님을 찾는 과정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내 삶이 풍요로울 수단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결국 여기에서 그들의 삶은 갈라졌습니다. 오히려 앞서 있었던 엘리의 두 아들이 여기에서부터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었던 작은 아이 사무엘에게 이미 성인이 되어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적었던 글씨를 갖고 구글에서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뜻일까?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봤더니 여기 신명기 6장과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어떤 분이 정리한 내용들을 찾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무엇이냐, 무엇이 집중되느냐. 그것은 영성을 찾고 하나님을 위한 영성, 그리고 영혼에 초점 맞추고 빛의 왕국, 생명의 왕국,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 맞춰서 믿음을 중시하고 진실, 진리를 탐구하며 은혜와 자유를 누린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때 미리 준비하고 그것을 행동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실패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계시니 승리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사람들은 이렇다는 겁니다. 여기 이사야 5장과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리했던 것은 육신의 중심을 두고 잠깐 순간에 초점을 둬서 어둠의 왕국이나 죽음의 왕국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내 감각에 맞춰진 신앙을 하고 그 삶은 확실히 보이고 투명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뭐뭐 하는 것처럼. 그리고 율법을 강조하지만 율법에 그 맞춰진 삶이 아니라 그저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말씀과 하나님의 법칙들을 따라가다가 자유롭지 못한 구속한 삶을 살다가 그때마다 반응하는 신앙, 준비하지 않고 요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런 신앙. 하지만 나는 늘 손을 봤네, 항상 나는 부족하네, 이런 희생자의 시선으로 본다는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과 이 자기 중심의 사람의 삶은 똑같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만 그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고 그 끝도 다르다는 거죠.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는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더 많은 일을 했지만 어린아이 사무엘보다도 더 못한 결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왜 그렇게 됐는지, 실패한 자기중심의 신앙이 바로 4장에 나타나는데요. 4장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천 명이 죽어요. 4천 명이 죽으니까 솔직히 이렇게 더 가다가 더 많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이기기 위한 작전을 쓰는데 어떤 작전을 쓰죠? 그래, 하나님이 계시면 이기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법궤를 갖고 오자. 그래서 법궤를 갖고 오게 합니다. 그걸 누가 갖고 오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이 갖고 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 하고 소리치니까 저쪽 블레셋 사람들이 쟤네 왜 저래? 보니까 법궤가 왔대요. 어떤 법궤예요? 그 법궤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거기 있는데 그 신이 오면 아니 홍해도 갈른대요. 많은 족속들이 그 신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대요. 겁나요, 안 겁나요? 겁나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왜요? 겁나면 도망가야 되는데 어차피 죽을 거 어떻게 죽자고요? 싸워보고 죽자고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페니키아 족속에서 페니키아 족속이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서 육지로 이제 상륙을 해서 터를 잡았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와서 거기 자리를 잡으면 이 사람들이 살려면 호전적이어야 될까요? 되게 그냥 평화주의자여야 될까요? 내가 오늘 살면 누군가를 죽여야 돼요. 같은 자리를 위해서. 이들은 상당히 호전적인 사람들이고요. 잘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그들을 자극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싸움을 싸우다가 몇 명이 죽어요? 3만 명이 죽습니다. 4천 명을 막으려다가 3만 명이 죽고 법궤도 뺏기고 그것을 갖고 왔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는 바로 그 이야기가 사무엘의 말은 전파되고 말씀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그 기별이 전해지는데 그것과 다른 이야기가 2절부터 나오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는 그때 4천 명이 죽었고, 그래 장로들이 뭐 합니까? 결정했어요. 법궤 갖고 오자. 실로도 갖고 오는데 그것을 누가 갖고 와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같이 갖고 옵니다. 그들이 소리를 칩니다. 이겼다. 왜요? 법궤가 오니까 그 전쟁에 누가 계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신 줄을 그들은 이제 알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소리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한번 결집해서 싸우니까, 너희는 대장부가 되라고 하고 싸우니까 살육이 더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몇 명이에요? 3만 명이 죽었다. 법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다. 법궤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무엇인가가 왔고요. 하나님이 거기서 임재하셨던 것도 아는데 물건은 왔습니다. 근데 뭐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지 않았어요. 왜요? 답이 여기 있습니다.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은 온 이스라엘에 뭐 하게 됐다고요? 전파되었다. 사무엘은 말을 전할 때 홈리와 비느하스는 뭐를 갖고 왔어요? 법궤를 갖고 왔어요. 사무엘은 법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컨텐츠를 전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프레임과 그 껍데기만 갖고 옮긴 거예요. 껍데기가 왔다고 본질이 오지 않습니다. 본질이 오면 그 껍데기는 그 상황에 맞게 만들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살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부족한 그만큼의 규모로 집을 만들면 돼요. 야영 가서 거기 누가 집 짓지 않죠. 뭘로 집을 짓습니까? 천막을 짓습니다. 살아야 되고 잠을 자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에 맞게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다 행했고 어떤 것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 속에 함께 계시기를 원했는데, 말씀을 다루는 그들은 말씀보다는 말씀이 있는 것 같은 그 껍데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와서 싸우다가 결국 법궤마저도 빼앗긴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뤘던 두 사람이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이것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에도 있었고, 바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루다가 심판받은 거예요. 이건 단순히 처벌받은 것이 아니에요. 심판이란 단어예요. 제가 이 퍼니시먼트라는 단어와 저지먼트라는 단어를 놓고 되게 비교를 했어요. 주석을 읽으면서 그 한 학자가 퍼니시먼트를 당했다라고 썼는데,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개념이 뭐냐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죄값을 받는 것은 단순히 그냥 벌 받는 그 정도의 개념이 퍼니시먼트라면, 저지먼트는 그들의 운명마저도 완전히 갈려버린 거거든요. 이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수단으로만 생각했어요. 껍데기만 가져가고 그 껍데기 속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내 것으로만 가져간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이 그들의 일생을 통해서 행복하고 일생을 넘어서서도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고 가르칩니다. 컨텐츠가 빠진 교회, 영성이 빠진 교회, 이렇게 됩니다. 한 교회는 술집이 됐습니다. 여기 세탁 카페라고 되어 있죠. 양쪽 작은 원은 유럽의 주점이 된 교회들의 모습, 내부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술집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금방 망가질 수 있습니다. 뭐를 보지 못하면요? 영을 바라보지 못하면.
영성이 그 안에 충만하지 못하면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는요, 그 껍데기를 아무 능력 없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오늘 이 잠깐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체로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왜요?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걸 보니까요. 돈과 헌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헌금을 내셨지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예수가 돈에 묶여 있으면 그건 헌금이 아니라 돈 낸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가 돈에서 풀려 돈이 예수를 위해 쓰이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헌금이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과 연결된 보이지 않는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가 무너졌을 때 아무리 그 사람이 크고 멋진 삶을 살았어도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헌금했던 두 무리가 있었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작은 것을 숨겼을 때 죽임을 당했지만 두렙돈을 드렸던 한 여인은 너무나도 작은 것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 보신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공간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공간이 있었을까?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그 사람을 하나님 원하신 겁니다. 홈리아 비느하스가 죽었을 때 들은 뒤에 그대로 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그와 계심으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무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결국 말이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말 때문에 삶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흔적,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영성이 충만했습니다. 예나시를 보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그 교육에 대한 이야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은 결코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예술가의 연마된 접시 위에 비친 햇빛에 인간의 사람의 얼굴이 잘 찍히듯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도 생각과 인상이 찍힙니다. 이 홈리아 비느하스의 이야기 속에 엘렌 G 화이트는 이 주석을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그의 아비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지요. 잘 비춰진 그 접시에 자신의 모습을 내 생각과 내 삶에 찍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 어른들이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도덕적이든 종교적이든 어떤 것들도 그들의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습 속에 말씀에 더 가까이 했던 한 사람, 사무엘의 모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래로 사무엘의 통치하에 정부는, 그 당시에 정부나 그 조직들은 다 성공 거두지 못했는데 그 사무엘 때만 어떻게 됐냐면 큰 부흥과 번영이 있었고 질서가 회복되고 경건함이 촉진되고 불만의 정신이 줄어들었다. 홈리아 비느하스가 다 죽고 엘리의 시대가 끝난 뒤에 사무엘이 통치했던 그 시대는 통제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말씀으로 통제받았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말씀이 함께 있었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고요. 어느 누구도 말씀에 살아있고 사명 앞에 그대로 깨끗하게 서 있는 하나님 중심의 그 사람을 함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 때 바로 그것이 전도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선생님들과 상담을 계속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지지만 한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학교에 와서 교장 선생님이 뭘 해달라고 맡겼을 때 자신의 머릿속엔 그래, 이 아이들 더 좋은 대학 보낼 수 있게 세팅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세팅하고 이걸 잔뜩 생각하고 와서 아이들을 딱 만났대요. 그런데 아이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생각했던 일은 별로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포기한 아이들도 있고 그 포기한 아이들 속에 어떤 아이는 진짜 돈을 벌고 사는 아이가 있고요. 월세를 내려고 돈을 벌면서 공부 안 하고 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마음이 상한 아이가 있고 그러니 여기 와서 느끼는 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보니까 대학 보내기 위한 그거 말고 해야 될 게 더 많은데 이 아이들 이야기 들어주고 때로는 엄마처럼 옆집 아줌마, 삼촌 그것처럼 아이들과 계속 소통하는 게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느낀 게 교육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이들을 졸업할 때까지라도 밖에서는 어떤 아이인지 몰라도 집에서 어떻게 취급받는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안에서는 존중받고 사랑받고 나간다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 되어서라도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무엘의 말이 온 땅에 전파됐던 이유는 말 그대로 사무엘은 살았습니다. 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말이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은 더 많이 들었습니다.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기 위한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에 그의 삶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전할 제된 기별을 외치는 목청껏 외치는 그 사람이 먼저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외침에 진심이 담기고 내 외침에 내 삶에 열정이 담겨 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감동받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기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